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7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결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영적으로 결혼한 것과 같기 때문이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영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사실을 결혼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예가 지구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는지에 대해 가르치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율법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가르침을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예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율법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와 영적 결혼 관계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 연합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어떤 목적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먼저 일반적인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법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지 않느냐. 미국에 살면 미국의 법에, 한국에 살면 한국의 법에 복종해 사는 것이 그 땅에 사는 사람의 의무가 아니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법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법의 적용 범위는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사는 날 동안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가 죽었다면 더 이상 그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 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상식으로 아는 이야기가 아니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 법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된다. 미국에 9.11 테러가 일어났죠. 그리고 미국에 여러 가지 비극적인 일들이 있는데 5대 비극 중에 하나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건이 9.11 테러와 함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사건이 미국의 5대 비극 중의 하나로 그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서 선거 유세를 하기로 작정을 하고 텍사스 달라스로 가는 이 대통령 전용 차에 올라타고 가는 도중에 피살되어 버리죠. 물론 차는 방탄차였지만 지지자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손을 흔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뚜껑을 열게 되고 일어서서 그렇게 퍼레이드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피살당하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졌는데, 당시 암살범으로 체포된 사람은 이하비 오즈월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불리우는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판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형이 집행되는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었기 때문에 재판받을 필요도 없고, 죽었기 때문에 형을 살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것이 보편적인 법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보편적인 법의 원리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그것이 2절과 3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2절과 3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일반적인 법의 원칙, 법의 적용 범위를 이야기한 후에 갑자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묶여있는 아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그 여자는 남편의 권위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아내는 그의 권위와 세력과 통제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게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에서 남편에게 매여 있는 아내가 자유롭게 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 하나는 뭔가? 남편이 죽는 것이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율법으로부터 그 매임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방법은 죽음이라고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혼해 버리면 되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이혼은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혼은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된 예외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본래 규정하신 결혼은 죽음 이외에는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도 그런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검은 머리 팥뿌리 되도록. 무슨 얘기예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휘어지도록. 그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까지는 서로 사랑하며 섬기겠다고 우리는 서약하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결혼 관계가 죽음으로 밖에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율법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것은 죽음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는 율법에 매여 있든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율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저주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언약 관계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알든 하나님을 알지 못했든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 율법과의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죄를 지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우리가, 모든 인류가 어떻게 해야 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결혼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한 여인이 자기 남편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남편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한다면 그것이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질문에 함정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여인이 남편과 여전히 결혼한 관계에 있는데 제멋대로 다른 남자에게 가서 그와 관계한다면 이 여인은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그 여인은 간음을 행한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남편이, 결혼 관계에 있는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다면 상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미망인은 어떤 남자와 사랑에 빠질 수 있고 또 결혼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법도 아니고 간음이라고 불리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이 여자는 합법적으로 당당히 결혼할 수 있어요. 그것이 3절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적인 상황도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불법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인이 합법적으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합법적으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영적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 합법적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을 가리키는 거죠? 왜 합법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과거에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에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그 영적 관계로 옮겨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무효화하거나 율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거나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철저히 존중하고 율법의 정신을 전혀 위배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구원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가 되는 일은 다 합법적으로 되어진 것이다. 율법의 요구나 율법의 권위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고 율법의 권위를 최고로 존중하고 그 결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이 영적 관계의 변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만 하면 그건 율법이에요 라고 소리칩니다. 뭐 열심히 우리 믿음 생활합시다 그러면 율법이에요 그러고, 헌금하자 그러면 그것도 율법이에요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은 쓸모없는 것도 아니고 백해 무익한 것도 아니고 율법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언제까지 율법이 존속한다고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지금 천지가 없어졌습니까? 그대로 있어요. 우리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율법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왜 율법은 폐하해졌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잘못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이야기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이 율법을 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이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하게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이 율법을 파기합니까? 믿음이 율법을 무용지물로 만듭니까? 믿음이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고 선언합니까? 사도 바울은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게 뭐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신 것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권위 아래에 들어간 인간처럼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어떤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삭슨 사망이고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든 것은 율법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율법에 의해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망 선고를 어떻게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재판장이시니까 그분 마음대로 너는 오늘부터 무죄다. 너도 무죄, 너도 무죄, 너도 무죄. 마구마구 그냥 재판봉을 막 휘두르대면 무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반하여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만일 그런 재판장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의로운 재판관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살인한 사람도 너 무죄, 도둑질한 사람도 너 무죄, 강간한 사람도 너 무죄, 남의 물건 빼앗은 사람도 너 무죄, 남의 집을 빼앗은 사람도 너 무죄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 피해 당사자라고 하면 그 재판관을 향해서 어이구 의로우신 재판관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도 하물며 그러하거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무죄다라고 선언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그것이 성육신 사건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인류에 내려진 사망 선고로부터 인류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 모든 죄의 삭을 우리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삭이 사망인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죄의 삭인 사망인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존재, 죄가 마치 하나도 없는 존재처럼 취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판석에서 선포된 그런 선포예요. 너의 모든 죄값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치루어졌으니 이제 너는 죄가 없다라고 우리는 재판석에서 선고된 사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적이 없는데 완벽하게 순종한 적이 없는데 마치 순종한 것처럼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칭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폐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룬 사건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율법의 정죄를 따라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고 죄성이 없으셨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으셨을까요? 그분은 율법의 모든 요구에 순종하며 살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뭐라고 선언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선언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어기지 않고 다 지키셨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한 것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존중한 것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율법을 존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율법을 무시하지도 않으시고 폐기하지도 않으셨어요. 율법이 무용론을 주장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율법의 요구에 완벽하게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죄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까? 율법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 때문에 우리가 죽지만 그 권능이 어디서 왔는가? 율법으로부터 왔다. 죄가 죄 될 수 있는 것은, 죄를 지은 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때문이다. 그러므로 율법에 의해 정죄되어 죄인이라 판정된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사망 선고를 받고 죽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져온 것은 원인적으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 주님께 해야 할 모든 것을 다 해버렸어요. 죄의 삭은 사막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보여준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것을 통해 보여주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계속 사망 가운데 있으면 결국 예수님은 죄의 삭으로 죽은 분이 되어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시죠? 모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그 위대한 사랑을 보이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 그냥 죽음에 계속 남아있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살리셔서 그분이 의로운 분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죄가 없는 분임이 선포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그 사건을 통해서 율법의 그런 요구와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지만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인해서 율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의 삭이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죄의 삭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향해서 우리는 탁 폼을 재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와봐, 뭐라고? 나 죽어야 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그분이 내 죄의 모든 삭을 다 지고 죽으셨어. 넌 나를 사망으로 이끌 수 없어.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칭의, 죄 사함, 더 이상 사망이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자가 우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는가? 그 목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결혼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 우리를 그 가르침 가운데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해서 율법과 결혼한 관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해방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결혼한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었는가?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에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결혼을 통해 태의 열매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시면서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런 태의 열매에 대한 축복을 담고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율법의 관계로부터 청산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된 우리는 무엇이 또한 필요한가? 결혼 관계를 통해서 태의 열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된 자에게도 영적인 태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왜 우리를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 가운데 있게 했는가? 이유는 딱 하나다.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율법에다 그냥 놔두면 되지, 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해방해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게 만들으셨느냐? 그 방법 이외에는 열매를 맺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방법 이외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칭의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영적 열매들도,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는 모든 일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열매를 드리려면, 성화를 이루려면 결국 율법의 능력과 지배,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하고, 그리고서 우리 주님과 영적 연합 가운데 들어가 우리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힘입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영적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 율법에 있을 때에는 그런 열매들을 전혀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보면 로마서 7장 4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이에게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절과 3절에서 남편이 죽은 여인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여인이 죽었습니까? 남편이 죽었습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어서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묶여져 있는 그 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사도 바울은 그 원리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죠? 율법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이야기해야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뒤에서 이야기한 것이 맥이 맞아요. A가 죽었기 때문에 B가 놓였다. 여기서도 A가 죽었기 때문에 B가 놓였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거꾸로 얘기해요. 앞에서는 A가 죽었기 때문에 B가 놓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A가 살아있고 B가 죽었기 때문에 놓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앞에하고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죽었다 그러면 되지, 왜 그렇게 알아듣기도 어렵고 설교하기도 어렵게 그렇게 반대로 얘기하냐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율법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살아있어요. 율법의 명령은 여전히 유효해요. 율법을 어긴 자는 죄인이 되는 것도 여전히 유효하고, 죄인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 사망에 이르는 것도 여전히 유효하고, 율법은 폐하여지지 않고 율법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율법이 죽지 않고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시퍼런 칼을 들고 저와 여러분을 무서운 얼굴로 쳐다보고 있다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고 있다면, 율법이 결코 죽지 않는다면, 살아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율법으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 방법은 딱 하나다는 거죠. 율법이 안 죽으니까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죠. 그렇죠? 죽은 사람에게는 법이 적용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왜 죽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기 위해서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기 위해서 죽어요. 우리도 그렇게 된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돼버려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못해요. 왜요? 아니 입에 죽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해서 이미 죽었는데 뭘 또 정죄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하나가 되어 같이 죽는 것처럼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롭게 부활해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몸 안에서 함께 부활한 자와 같은 그 영광을 누리게 되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가 되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허락하셨는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와 명령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자,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결혼한 자가 되게 하신 것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서 부부가 태의 열매를 얻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 주님과 결혼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위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 성취를 이루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에 대한 부담도 없고 느낌도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 드리는 것이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목적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새로운 목적을 가진 자로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그분의 새로운 능력과 권세와 힘을 공급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일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예배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즐거울까요? 예배가 기쁠까요? 아니죠. 답답해 미치겠죠. 아니 왜 나를 여기다 갖다 놨을까? 지루하고 그럴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무슨 설교를 하는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겠고, 설교만 딱 시작하면 그냥 얼마나 졸음이 쏟아지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희한하게 예배가 관심사가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것이 막 가슴이 뭉클해지고 가슴에 기쁨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거짓말처럼 들렸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가슴을 파고들어요. 하나님의 있기는 어디 있어? 그러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하나님의 알기를 더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빨아들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아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조금이라도 더 배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영적인 일에는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저 우주 먼 곳에 있는 사람,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때로는 하나님이 무서운 사람이고 두려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가까이 있는 분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빠가 출근했다가 돌아오면 아빠 그러면서 뛰어가서 아빠 품에 안겨가지고 그냥 내려오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품에 안기는 것이
너무 즐겁고 기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렇게 이전과 다른 모습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지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율법으로부터 해방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집회를 인도하러 가셨답니다. 이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는 동안에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면 저도 여러분을 쳐다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쳐다봐요. 그러면 누가 은혜를 받고 있는지 누가 졸고 있는지 눈에 다 들어와요. 근데 이 목사님도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 성도님이 그냥 얼굴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얼굴인지 자꾸 보게 되더래요. 이야, 천사가 따로 없지. 환한 얼굴에다가 품위가 있는 모습에다가 아주 깨끗해 보이는 얼굴에 밝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정말 큰 감동으로 다가오더래요. 야, 참 이 교회에 굉장히 귀한 분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보통 강사들이 가면 식사를 대접하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저녁에 식사를 대접받는데 누가 나왔냐면 그 여인이 거기 나와 있더래요. 그래서 그날이 마침 그 여자 성도님이 강사를 대접하는 순서를 맡게 된 거예요. 그 대접을 해서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혼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남편은 어디 가시고 혼자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남편이 3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뭐 또 물어보기가 참 애매했겠죠. 식사를 다 마치고 이 강사님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에이, 그러면 그렇지. 남편이 있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지. 남편과 30년 그렇게 살았다면 그 얼굴이 어떻게 나와? 그랬다는 거예요. 남편과 사는데 남편이 사랑은 주지 않고 복종만 요구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침, 점심, 저녁은 언제나 7시, 12시, 5시야. 잘 알아도 만일 5분 이상 늦으면 그날은 너 밥 못 먹어. 식사 후에는 설거지는 반드시 해야 하고 매일 저녁에 집안을 깨끗이 청소해야 하고 빨래는 밀리면 안 돼. 남편의 옷은 언제나 출근하기 전에 잘 다림질해서 잘 갖춰놔야 돼. 남편이 잠자리를 요구할 때는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몸의 컨디션이 좋든지 나쁘든지 병이 들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응해야 해. 자식은 2년 간격으로 낳는 거야. 2년에 하나씩 5간지 낳고 그의 양육에 대한 것은 나한테 절대로 요만큼도 요구하면 안 돼. 네가 다 해야 돼. 근데 사랑을 하지 않은 남편과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살고 싶으세요? 살아야만 한다면 죽고 싶겠죠. 죽어야 해방되니까. 율법은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킬 수 없어요. 율법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해야 한다, 저것을 해야 한다 요구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만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만들 수도 없어요. 아내들에게 남편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갖고 남편이 아내한테 가서 얘기하죠. 봐.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 어디서 말대꾸라고 그래 지금. 그러죠. 그러면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이고, 그것만 아는구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하라. 당신 그거 알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지? 십자가에 죽으셨어.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죽을 정도로 나를 한번 사랑해 줘봐.
복종이 아니라 복종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고고고조 할아버지가 돼도 내가 복종하지. 그러면서 부부가 다퉈요.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부부 사이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서로 네가 사랑해야 하니 내가 사랑해야 하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영적인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무로부터 벗어나 이거 해고 저거 해고 이거 하고 저거 해고가 아니라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에 감동이 되고 그 사랑에 내가 녹아져서 그 사랑에 내가 포로가 돼서 예수님, 나 예수님의 종이 되어도 좋아요. 나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아요. 왜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당신은 모든 여인들이 가시나무라면 당신은 백합화야.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부흥사 목사님이 어떤 여성들을 향해 했던 이야기가 정반대로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영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면 그런 표정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 30년, 40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않았다면 저 모습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 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부부 생활을 하면, 오랜 부부 생활을 하면 서로 닮는다고 하죠. 희한해요. 하는 것도 닮지만 얼굴도 닮아가요. 성격도 닮아가요. 그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깊이 사랑하시는 주님과 결혼 관계가 되어 영적인 부부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거예요. 거룩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남편에게 사랑받는 여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긍심이 하늘을 그냥 찌르려고 할 정도예요. 남편에게 사랑받는 여인의 얼굴은 늘 밝아요. 자신감에 넘쳐요. 근데 아무리 잘난 여성도 남편에게 구박받고 남편에게 욕먹고 다니면 자존심이 완전히 뭉개져 있어요. 자긍심이 없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깊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요만한 것 저만한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뭐 가진 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뭐 얼굴이 잘난 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뭐가 뭐 뛰어난 게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보다, 심지어는 왕과 대통령보다, 재벌보다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게 되고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당연히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내가 주님과 결혼한 정결한 신부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해라 해라 하지 말아라라고 해서 우리 주님께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굴복해서 하나님 난 종이라도 좋아요라고 순종하는 그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누가 알아주지 않은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누가 상급을 주지 않은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주님이 베푸신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만 알아주시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 얼굴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고 주님 나라 갈 때에 그 가슴 가득히 주께 드릴 모든 열매를 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이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